에베소서 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나중에 또 다른 말씀들을 찾으면서 볼 것 같으니까 마지막 절 23절만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2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몸과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로 우리들 심령들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더 크게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만큼 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야 또 잃어져버린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아직 세워지지 못한 성도들에게 멘토로서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심령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먼저 알게 하신 저를 통해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더 많은 것들로 깨닫고 심령 안에 또 쏟아 부어주시는 또 은혜들이 함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또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부부와 또 부부죠. 부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들로 이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예정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살펴보았을 때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였고 택했다는 단어와 그 다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죠. 잊어버리셨나요? 지난번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1절부터 14절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보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담보물, 우리에게 담보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담보물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을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그것이 담보물이다. 그래서 담보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산미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담보물을 삼으셨다 하는 것까지를 14절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15절에도 보면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6절에도 너희를 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까닭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까닭, 이 뭡니까? 왜 부모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까요? 물론 뭐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녀 때문에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주기 위한 까닭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이를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한번 바꾼다면 뭘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까닭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바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6절에도 너희를 인하여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 때문에 그 말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도 이런 한 때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로 인하여 우리들 심령 가운데 기쁨을 참 얻을 때가 있죠. 또 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나 그 자매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쁨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성도로 인하여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요. 이쪽에 스크린 좀 옮겨주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단어나 또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 그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본들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같은 경우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쪽으로 좀 안 나오네요. 그럴 때 안 나와요? 연결이 안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가면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주석이나 주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옮겨놓은 성경은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인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번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현대어 성경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을 이렇게 주제를 삼아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주제를 그렇게 주제를 삼았고 이런 까닭에 아까 14절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주 예수를 충실히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하면 10년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1장 17절에는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또 구원함을 받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2번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눈이 밝아져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19절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18절에도 보시면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 20절까지 보면 세 가지 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 가지 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면 너희들 10년 가운데 이게 있느냐라고 세 가지 것을 물어요. 그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보아서 10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져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냐.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마음 가운데 정하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 가운데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5절,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뒤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매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아까 매였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이나 연. 풍선이나 연이 그 연은 무엇에 지금 매달려 있죠? 풍선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실이나 줄에 매달려 있죠. 그 연이나 풍선이 자유롭게 창공을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는 데 있어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을 끊으면 자유가 오겠죠. 맞습니까? 풍선하고 연에게 줄을 끊으면 자유가 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하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매여 있느냐 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날짐승에게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는요 두 다리로 종종 뛰어다닐 때에는 그 날개가요 좀처럼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공을 날 때에는 그 두 날개가 자유를 허락해 주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속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또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도처럼 딱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품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두 다리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한번 날기 시작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마치 새에게 있는 날개와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도 같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과 풍선은 사람 손에 잡혀서 그것이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그것들이 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까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를 인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줄에 우리가 든든하게 매여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그 바람에 의해서, 주인의 손에 의해서 때로는 힘의 영향들을 받아서 좀 더 높이 날기도 하고 좀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는 그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나는 겁니다. 줄이 끊어진 연, 줄이 끊어진 풍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에 떨어져서 밟히게 되죠. 찢어지게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느끼는 사람, 나는 누구누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누구로 인하여 사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줄에 매여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늘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못 오시는데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0년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퀘스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배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때로는 멘토로서의,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자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직임을 가진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 줄들을, 어떤 줄들을 매달아서 땡기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각각 그 연줄들을 매달아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로 인하여 한 성도들이 매여져 있다면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이지만, 구원받은 한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그 성도가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는 그 일들도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교회 나오는데 바빠서 아침에 서둘러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성경책 가방을 챙기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오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에서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주일 아침을 맞고 누군가를 챙길 수 있고, 지난주에 어떤 자매, 어떤 형제님이 그동안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못 나왔는데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마음 가운데 두었는데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일 아침보다는 토요일이면 더 좋겠죠. 토요일 정도에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또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낮에
누군가를 두고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셔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귀한 일들이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챙기는 그 삶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들도 어쩌면 그 안에 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상 우리 가정, 나 혼자 이렇게 챙겨서 교회 나오는 그 일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날이든지 오전이든지 누군가를 한번 챙겨서 오늘 교회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전하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지금 18절부터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삶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또 저녁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준비해서 손에다 이렇게 들려주면서 내가 보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다음 주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귀한 동기들이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곳의 빈자리들은 더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여라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상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8절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 번쯤 확인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있었냐, 한번 비교를 해봤냐. 우리는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삶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건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 가치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의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건 누가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업은요, 말 그대로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려받는 거죠. 어느 큰 회사의 모든 그 지분과 모든 경제력과 모든 것들을 꼭 우리는 지금 세상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의 것들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혈육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피를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물려받는 기업이 얼만큼 풍성한 것인지, 얼만큼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냐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에베소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구원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능력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냐면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뭘 받았는지 알아야 꺼내 갖고 쓸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정영호 전도사님이 나이프를, 아주 희한한 칼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펼치니까 뭐 롱로즈가 되고, 이렇게 꺼내니까는 뭐 칼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일자 드라이버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이제 펼쳐 갖고 있으니까 요리미가 쳐다보고 약간 침을 이렇게 흘리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전도사님께서 그거 요리미 주려고 꺼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윤 선사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는 뭘 하나 호주머니에 갖고 가면서 막 기죽기죽 웃어가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안경에 보니까 여기 나사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 드라이버에 보니까는 십자로 된 드라이버가 아주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경 이게 다리가 힘이 없을 때, 풀어졌을 때 걔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서 잠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소용으로 쓰여지는지, 무엇 때문에 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재어져서 그냥 녹만 쓸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늘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풍성하게 쓰라는 거예요. 느끼고 만끽하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눈을 떠서 계시의 정진을 가져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너희가 바라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20절에는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뭔가 능력이 하나 와 있죠.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큰 건지. 큰 건지는 알지만 그 능력이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을 지금 비교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위대한 건지, 대단한 건지에 대한 한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예를 든 겁니까? 그 능력이. 여기 지금 20절부터의 내용이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2000년 전에 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게 했던 그 능력, 그 말입니다. 그렇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것처럼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함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운 같네요. 내게 있는 그 능력과 영광과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과 동일하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을 기업과 유업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우리와 동등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 그걸 뭐가 했다고요? 아까 뭐가? 능력이.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내 안에도 있고.
그런데 꺼내갖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리고 꺼내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좀 잘 곱씹으면, 계속 씹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냥 직역을 해놨어요. 의역과 직역을 같이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돌들이 되어져서 성전의 돌들이 되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몸이고, 그리고 그가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잠언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였던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조자가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성령은 같이 창조자였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 계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채운다고요? 저 세상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필요들을 이 교회 가운데에다가 채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지금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다가 뭘 공급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없으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주일에 3번 정도의 모임을 갖잖아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있다, 팔떡팔떡 살고 더 힘이 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주 더 빠졌어요. 자, 성경도 읽고 집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하니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교제도 해요. 인터넷으로 설교도 들었어요. 2주를 빠졌다고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것도 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게 교제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특별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어항을 탈출을 했어요. 자유를 찾았죠.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자유를 찾았어요. 맞습니까? 어항 밖으로 탁 튕겨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이제. 아니, 팔딱팔딱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 이 물고기가 어디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충만함을 채워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어항인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세상 가운데 있는 단 하나 남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울 때에 물고기가 그곳에서 물을 통해서 먹이를 먹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한번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뻐끔하고 먹을 때요, 어항 안에 물을 얼마큼 먹겠어요? 하여튼 입에 가득 담을 만큼 담겠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간 먹이는 얼마큼 될까요? 플랭크톤, 주인이 준 밥 얼마큼 되겠어요? 요만큼을 마셨으면 그 중에 먹이는 얼마큼밖에 안 되겠어요? 아주 소량의 것들을 먹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가는 그 많은 시간들, 1시간이나 2시간이라는 그 시간들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섭취되는 것들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한두 번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뭐겠어요? 그 어항 밖으로 지금 뛰쳐나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어항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그 어항의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낯설고 그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머리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 머리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되기도 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머리라 그랬죠. 머리.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머리는 누구여야만 됐었죠? 아담의 하와의 여자였던 하와의 머리가 아담이었다면 하와는 사단이 와서 물었을 때에 어떻게 답을 했어야 맞겠죠? 자, 선악과 한번 먹어보라고 했을 때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그의 머리가 남자였다면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답을 했어야 맞을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모든 가정 안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교회에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입니까? 교회 머리가 목사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 머리가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모든 결정권들과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이루어 가느냐 하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루어갑니다. 물론 사람이 하죠.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모든 주관과 생각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도 한번 같이 주일날인가 함께 봉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책임이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여자는 뭐만 하면 되죠? 예스만 하면 돼요. 남편이 물도와 그런 걸로 복종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부장적인 문제들이에요. 뭐 물도와 양발 벗겨,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거 잘하면은 내 아내가 나를 머리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에 되어질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에 아내가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 마음들, 이것이 복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게 순종과 복종일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까 뭘 하기를 원해요? 여자가 내 소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옷 벗겨, 양발 벗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누구 것을 그대로 유전한 거예요? 아담을 그대로 유전한 거잖아요. 너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내 마음대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치약도 어디서부터 짜야 돼요?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야 돼. 가운데부터 눌러 짜면 성질나. 그런 거 가지고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전되어 오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 부수적인 것, 형식적인 것, 드러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그것 갖고 일평생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인데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야 되겠네. 아내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려면요, 남편이 먼저 뭐 하면 되냐면 이거 하면 돼요. 사랑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이 되면요, 아내들은 뭐 남편 하라는 대로 안 할 사람 없겠죠. 뭐 가시밭길을 가자고 해도 갈 것이고, 바다를 100년 동안 건너가자고 해도 건너갈 것이고. 그런데 안 따른다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는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결정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몸은 뭘 하면 되는 거죠? 몸은 자, 말 그대로예요. 머리가 뭘 하느냐 하면 모든 명령을 하다랍니다. 자, 호흡, 숨 쉬는 거요. 숨 쉬는 거 어디에서 숨쉬게 할 것 같아요? 1번 심장, 2번 머리. 어딜 것 같아요? 심장이 숨쉬게 하죠. 아니더라고요. 우리 머릿속에요,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 한 중앙에가 씨가 있죠. 그것처럼요, 우리 머리 한 중앙에가 뇌교와 뇌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중앙에가. 거기에는요,
뇌에서 있는 모든 신경다발들이 고기로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숨을 쉬게 합니다. 사람 숨을 쉬게 하는 것은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관과 뇌교에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반복하도록 개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만일 거기에 피가 흘러가지고 뇌관과 뇌교가 콱 눌러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 못 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두다가 뇌 속에서 피가 터졌는데 거기에가 피가 터졌어요. 순식간에 피가 쫙 흘러서 뇌교하고 뇌관이라는 부분에 피가 흐르니까 숨이 서시겠어요? 안 서시겠어요? 안 쉬어지니까는 거품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기관지 절개를 해서 호흡기를 꽂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꽂았어요. 막 복잡하더라고요.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도 써야 되고 뭐 복잡하더라고. 가족들 다 모여야 돼. 그 다음에 개가 뭘 하느냐 하면요, 중심을 잡게 해요. 이렇게 서 있게 해요. 그러니까 앉는 것도 개가 앉게 합니다. 앉았을 때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으로 쓰러지거나 이쪽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거나 앞으로 쓰러지거나. 피가 거기 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흡수되게 하는 약을 오랫동안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다른 곳으로 흡수되거나 마르거나 하면서 눌렀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좀 됐겠죠. 저희 아버지는 회복이 됐는데 100%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장애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서 있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잡아주면 못 서 있어요. 앉는 것도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출혈이 생긴 게 아니니까 말을 하는 데는 문제도 없고 기억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치매가 걸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뇌출혈이 생기면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운동 장애가 함께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머리의 역할이에요. 숨을 태어나면서부터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그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 판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교와 뇌관이 그 기능을 못하면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가 모든 신경다발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콱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인생이라는 게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얼만큼이냐면요, 많이도 아니에요. 피가 뭐 한 주먹 흐르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잉크로 이렇게 옛날에 잉크 이렇게 스포이드 빨아 올려갖고 넣잖아요. 그거에 흐르는 것처럼 아주 조금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의 역할이냐 하면 머리의 역할이에요. 온 몸이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머리를 가졌던 사람들일까요? 우리 원래 머리가 뭐였을까요? 원래 머리가. 원래 우리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어요? 우리의 심장은 심히 부패한 심장이었어요. 머리도 어떤 상태였어요? 죄악의 사상으로 가득한 머리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했던 그 죄악의 사상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죄를 멈추게 하는, 죄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게 하죠? 사단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 속에서든 사단은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죄라는 것을 범하게 합니다. 그 죄가 지옥을 가게 하는 죄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지 그것에 대한 정리만 다를 뿐이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상했어요. 정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만큼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부자는 소, 뭐 평범한 사람은 염소나 양,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힘든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은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비둘기를 가져갈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다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나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1장을 보면 안수의 주체도 누구였습니까? 안수의 주체도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각을 뜨는 것도 누구였어요? 그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 본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 여러 성경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레위기 볼 때도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경우 레위기 1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떻게 해요? 닭목 한번 비틀어 봤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는 와요? 아침은 온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네. 자, 닭목을 이렇게 비틀 때 한번 비틀어 봤습니까 혹시?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네. 별로 안 좋죠. 썩 안 좋죠. 그래서 옛날에 닭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돌려갖고 한참 미끼가 좀 뭐하니까 푸스한 느낌이 나니까 곰줄을 감아놓고 얼른 감아놓고 묶어놓고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숨 못 쉴 때까지 기다려서. 아니면 제일 잔인하고 빨리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은 날개를 딱 잡아서 날개 축지 아래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한 방 때리면 한 1, 2초면은 그냥 떠납니다.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그 허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가죠. 이제 제가 잡았던 방법은 닭을 편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보냈고 옛날에 그냥 못하니까 이렇게. 근데 비트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기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15절. 자, 레위기 1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비둘기를 비틀어 끊고 그랬어요. 여기 비둘기를 끊는 건 누구예요? 여기는 제사장이네요. 어떤 것은 각을 뜨는 건 죄인 본인이 하는 것들이 있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성들이 있겠죠. 각각의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나 내게 교훈으로 적용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틀어요. 이렇게 확 비틀 때 머리를 비틀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네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본인 자신이기도 하죠.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실은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끊겨져 나가야 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앞에 보면 각을 뜰 때에 뿔을 자르고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은 뿔을 자르는 일들을 하죠. 그 뿔이라는 건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머리를 자르는 것은 무엇을 자르는 것과 같으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자기의 모든 결정권들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주관과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요. 그런 뜻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총회장님을 몇 분 이렇게 모셔봤어요. 우리의 삶 안에 그런 것들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 팔로워가 되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멘티가 되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교훈들을 줄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서 배우는 것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의 총회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셔보면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한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내가 책임져. 그래서 항상 지시를 하고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일지를 가지고 씁니다. 몇 월 며칠 총회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다 쭉 써요. 그리고 그대로 했으면 했다고 써요. 그분은 다음에 뭔 일을 확인할 때 어떻게 묻냐 하면 일지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라고 지시했어 이걸 물어요. 그래서 며칠 며칠 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제게 없어요. 항상 뭘 하느냐 하면 확실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책임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 넘어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옳을 것 같아.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책임을 안 져줘요. 저희 어머니가 그 총회장님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총회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 잘하는데요. 간혹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열정이 넘쳐갖고 간혹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요.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결정적인 실수죠. 그게요. 그런데 어떤 총회장님이 있냐 하면 그 책임의 소재를 내게 미루는 총회장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머리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머리가. 교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머리가 머리다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붙드는 삶.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결정권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위에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마음.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하고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가 됨으로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는 것들을 남편은 가정 가운데에서 배워와서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또한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들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머리, 그 다음 가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머리에 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다면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실은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의 상태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혼이, 마음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생각과 머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음은, 머리는, 사상은 차가운 것이고 이지적인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그 이지적인 것이 몸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뜨겁게 하고 심장을 차갑게 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의외로 차가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들 안에 생각을 넣는 자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넣는 분이 이 생각을 넣는 자가 사단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 하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공급받은 것들로 우리들 마음들이 변화를 받아져서 거기에서 뜨거운 마음들과 열정적인 마음들이 그곳에서 세워져 나와서 삶으로, 우리들 삶들로 실천되어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는 안으로 든든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충만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머리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각각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만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하여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들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공급차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나는 그 통로이고 또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또 다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해야 하는 공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귀한 한 몸의 일부입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통로가 비워져야 할 때는 비워지고 공급되어져야 될 때는 공급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귀한 마음들이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